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그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이고요.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5번째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신 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가장 온전히 지키셨지만 세상 땅에서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으므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단명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영적인 땅에서 장수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명령을 듣는 제자들은 인자로 임하신 예수님을 랍비 곧 선생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혼을 탄생시켜주신 부모로 공경하였기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낳아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나타내어 너에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계명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때부터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 아비와 스승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영적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사도들을 부모로 섬기며 공경하게 하여 영적 땅에서 장수하는 영생을 기업으로 갖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비유로 기록하여 봉함에 두셨다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제자들에게만 그 비밀을 열어주셨으나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제자의 길에서 배도한 자들이 사사롭고 억지로 해석하여 세상의 법과 도덕과 철학으로 교훈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도 육체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와 계명과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고 청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육체를 낳아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장사도 하지 말고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버리고 집과 전토를 버리라고 하신 것이라면 아무도 그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로 보아 성경을 육신의 생각에 따라 세상의 것으로 해석하여 교훈하면 세상의 도덕도 갖추지 못하는 부도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성경을 천국의 법과 도덕과 철학으로 보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영의 생각에 따라 영적으로 해석하여 교훈을 베풀면 천국의 도덕도 갖추게 되고 세상의 도덕도 더욱 잘 갖추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효자가 되어 천국에까지 인도하게 될 것이며 형제 자매 우애도 잘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아비 곧 부친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어머니로 비유한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 곧 속사람을 탄생시켜주는 선한 목자이기에 사도 바울님이 디모데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므로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며 나는 아비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는 육체의 아내를 얻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가정으로서 교회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가정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님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하였고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였는데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 28절 그 사도들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하였고 그가 낳은 자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실제 건물이나 사람이 아닌 평안의 복음을 비유한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초등학문 곧 물세례 안에 있던 제자들을 성령 세례로 거듭나게 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이 여자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비유한 것인데 이는 갈라디아서 3장 7절 성령 세례를 받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상기의 증거들로 보아 사도들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는 말씀과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도 실제 육체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로 비유한 천국의 복음을 받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택정을 받은 것이며 실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 곧 천지로 비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물세례 안에서 회개하는 과정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만약 실제로 창세 전과 육체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함을 받는다고 특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교훈이 옳은 것이라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도 없고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제자들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택함을 받은 자는 영생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택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교훈이 외식하며 불법을 행하던 유대인들의 후손인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며 이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를 아비로 그 교훈을 어미로 그 교훈을 듣고 믿는 교인들을 자녀와 형제 자매로 비유하였으므로 진리의 법을 세우신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천국의 복음을 위하여 불법한 교훈과 그 교훈을 주는 자들과 그 교훈 안에서 연합한 모든 자들을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영혼을 낳아준 부모가 되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형제 자매와 모친이 되게 하시며 또 백배로 비유한 약속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세에 영생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또한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제자 중에 하나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청하였을 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불법한 교훈을 전해주던 거짓 선지자를 부친으로 비유하였고 부친을 장사한다는 것은 거짓된 말로 불법을 행하였던 제약으로 그 영혼이 사망하여 마귀의 권세 안에 속한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인데 그런 일은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끼리 하게 하고 너는 진리의 도를 전파하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며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유전 곧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은 범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명령을 폐하여 부모로 비유한 목자는 공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알고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폐역한 세상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예수께서 강림하신 것은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가정을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고 아비나 어미나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신 말씀도 육체의 가정을 불화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 곧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에 미혹된 교회에 예리한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듣고 깨닫는 자들과 깨닫지 못하는 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불법한 세대에 진리의 법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이 전파되면 교인들이 서로 다툼이 나게 될 것이며 진리를 깨닫고 돌이켜 성경의 1.1핵이라도 빠짐없이 완성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의로운 편에 서서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고 또 육체의 부모님께도 효도를 하며 형제도 우애하고 자녀 사랑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며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5월이 참 굉장히 좋은 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녹음 방초가 다 우성해져 가고 화려한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고 이런 아주 좋은 계절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좋은 계절에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은 날로 어린이날도 삼고 또 어버이날도 삼고 부부의 날도 그 가운데 있고 여러 참 좋은 날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내일이 이제 세상에서 정한 어버이날인데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 어떤 것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낳아준 부모님도 잘 공경하시고 영혼을 낳아준 부모님을 밝히 알아서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신실한 제자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 함께 자리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는 육체의 부모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꼭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자세하게 성경을 살펴서 영적인 일을 알고 육체로는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이나 모든 분들과 함께 내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을 잘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을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육체 부모님, 형제, 자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필연적으로 절대로 선택을 못해요. 부모와 형제, 자매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선택할 수 없는 그 부모, 형제, 자매를 정말 잘 사랑하고 또 어떤 잘못을 봤을 때는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만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배우자는 선택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잖아요. 배우자는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증거대로 영적 부모, 형제와 또 영적 배우자의 선택하는 과정,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영적 아버지로 비유한 예수님이나 또 그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면, 나타내게 하신다면 그분들을 믿으면 우리도 그분들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이 존재한 세대가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의 교훈이 없고 그 능력이 없어요. 말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온 세상 교회 모든 목자나 또 교인들이 이 성경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내용을,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내용으로 교훈을 다 베풀고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다 아세요? 영적인 부모가 어떤 분인데 어떻게 영적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모,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느냐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께서 또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지금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것을 제자 중에서 지금 모친이 오셨고 동생들도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 자매냐, 여기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다 형제 자매와 모친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내용은 육신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또 영적인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구분하는 내용 맞죠? 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들이신 예수님 보신 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바뀌었죠. 또 예수님을 계속 돌로 치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예수님을 봤으니까 죽일 거 아닙니까? 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봤죠. 그렇게 본다고 해서 보고 믿는 자들은 제자가 됐지만 대적하는 자들도 똑같이 봤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아들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과 다를 바 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어. 부활을 하셔가지고 신령한 육체를 제자들에게만 보여주고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속사람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보고 믿는 제자들이 마지막 날이 됐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믿고 싶잖아요. 아들을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싶은데 육체로 오신 분도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에 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나는 속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거든요.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이 성경의 전체를 완전하게 이룬 것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룬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거죠.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로 충만하게 했을 때 속사람이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던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마귀도 너희 안에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때는 너희들이 세상 쪽을 쫓아가면 마귀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도를 찾으면 하나님의 종의 길을 선지자의 길을 찾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바로 그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바로 이제 사도들을 갖다가 아비로 본다, 부친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친이 만약 오늘날 있다면 우리가 그 교훈을 듣고 믿으면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 부친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처럼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영적 부모,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그때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 부모, 형제는 필연으로 하늘에서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육체의 부모, 형제, 자매가 전부 피로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런 과정에서는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고, 그것은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부모, 형제, 자매, 모친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이제 실제로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과정, 이 과정은 배우자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선택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만나서 가정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가정이 세워지려면 이제 어떻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영적인 아비격으로 사도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때 어떻게 해야 이제 영적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여러분들에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영적 부모를 우리가 만날 수 없으면 영원히 고아가 되고 영원히 버려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적 부모를 만나야 되는데 그 부모를 아무리 찾아도 지금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혜는 이 시대를 먼저 알게 해준 거예요. 사도들의 세대까지 의의 시대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의 세대가 끝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우리가 만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 부모 공경하는 일이 첫 계명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이 장수가 잠깐 동안 세상에서 120년 사는 이게 장수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장수예요. 영원히 사는 것. 육체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고 있는 사도들처럼 돼야 된다. 사도들의 시대 그 제자가 되었던 분들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시대를 지금 이 세상, 온 세상 교회가 그 시대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가짜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믿고 있었고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누구의 자녀가 되냐 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회를 찾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선택사항이 지금까지 사도들 세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운 아비격으로 영적 부모를 만나서 내가 자녀가 되고 싶은데 그 자녀로 세워줄 수 있는 아비격으로 세워진 사도들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 가운데서 몸부림을 쳐도 그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다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다. 이 사실 처음으로 감남원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왜 우리한테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분이 상하게 되고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진리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마귀의 자식으로 온 세상이 다 미혹되었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가지고 그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이런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택사항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일까요? 선택사항이에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 말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해지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야. 그런데 그 선지자의 교훈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선택사항이 거기에는 선택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배역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던 자들이 에레미야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 일을 세상에 패역한 세상에 제일 먼저 회개하라는 이 명령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 일을 알려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 있죠.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남자 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갈빗대를 떼가 여자를 만들었어요. 갈빗대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영적 비유예요. 신약의 첫사람 아담의 때에 속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첫사람 아담의 때에 속하게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려준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실제로 자기 갈빗대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첫사람 아담의 역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해주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는데 그 중심의 말씀이 영적인 갈빗대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확실한 진리의 교훈으로 계명을 배우고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이게 영적 갈빗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빗대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네. 이 교훈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갈빗대와 같은 그런 첫사람 아담의 때 중심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처음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아내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행운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지는 가장 큰 행운을 받아서 참 하나님의 도를 듣는 귀가 열렸고 이로 인해서 갈빗대와 같은 교훈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영적인 여자로 지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동의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가 맨 먼저 세워졌을 때 그들을 제자로 삼았는데 그는 자기 스스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만났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우리가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알려줄 때 그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중매쟁이가 됐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또 제자들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안에 함께 응하게 될 때에 응하게 되어야 여러분들도 함께 바로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적 부모, 형제, 자매로 한 가정이, 영적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선택을 하려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있는 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거나 또 영적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운 좋게 이 온 세상 전체가 패역한 시대에서 마귀의 자식이 된 시대에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도 사도들을 선택을 했어요. 택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택은 예수님은 사도를 택한 것은 어떤 거예요? 아내를 갖다가 너는 내 아내 될 자격이 있는 거야. 그리고 택한 거예요. 그 12사도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냥 택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대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서로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큰 행운이고 복을 받는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깨닫지 못하면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일이야. 이렇게 10여 명의 교훈을 그렇게 받고 또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장수하게 된다. 복을 받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고 부모님을 온전하게 공경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장수하셨나요? 육체는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일을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장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했어요. 부활하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장수인 줄을 믿으시고 그게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교회의 목자가 부모 잘 공경하라는 그 내용으로 육신이 잘 되는 일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은 불교에서도 부모 잘 공경하라고 할까요?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할까요? 더 잘 가르쳐요. 그 세상의 도덕은.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의 교리가요, 오직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성경보다 더 세상 도덕은, 그 철학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그런데 영적인 일은 그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성경을 가지고 외식적 교훈을 베풀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그 내용을,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세상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으로 교훈을 베풀고 있는 것은 불교를 믿는 거나 유교를 믿는 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거나 무당을 믿는 거나 똑같은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이 정말 진실한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서 확실한 증거를 얻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에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이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애써 장만해 놓은 집 다 버리고 한 채 버리면 100채 준대요. 할만하죠? 믿음이 그렇게 세워질까요? 이렇게 세워질 수도 없고요. 실제로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으로 교훈을 베푼다면 실제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육체의 부모도 다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자기가 애써 장만해 놓은 집도 버리고 논밭 사놓은 것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런 교훈을 베풀으셨다면 저도 안 믿어요. 아니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부모가 어떤 분인데, 피로 남은 형제 자매가 어떤 분들인데 왜 내가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냐고요. 그 귀중하신 분들이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분들도 영생 얻기 위해서 함께 그 교훈을 듣게 하고 모든 마음과 뜻을 기울여 함께 해야지 맞잖아요. 부모님을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내용으로 교훈을 베푼다면 버리라는 내용에 따라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버리라는 내용이 영적인 일이고 반드시 그 계명이 전부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를 올바르게 이제 깨닫는 길은 세상은 언제든지 마귀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선택사항을 우리는 꼭 해서 여러분들은 마땅히 행운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첫 번째 참 하나님의 도를 찾아가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 선택이 이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인자의 때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때의 영광을 반드시 얻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 같이 동일한 영광의 날이 오늘날도 임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도들과 같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그들을 자녀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전부 다 영적 가정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전부 다 외식과 불법한 가운데 세계 전체가 다 마귀의 저식이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구별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반드시 그 시작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였고 깨달지도 못하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계명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온갖 죄악을 다 범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밝히 깨닫고 해결을 한다면 이 일이 처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함께 그 영광을 사도들의 때와 동일한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바로 이 세상에 내가 진실을 찾았다 말했지만 결국 그 명령대로 순종치 못하면 결국은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 불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 가지 한 가지 계명을 자세히 깨달아서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자 되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됐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야. 예수님의 아버지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그분을 아버지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우리 아버지인 줄로 알아. 그래서 온 세상 교회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고 많은 사람들이 애써 애통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는 마귀가 네 아버지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영적 부모님을 이제 참 하나님을 영적 부모로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교훈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이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됐으면 그분이 증거해준 인자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제자가 되면 그분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 영적 아버지급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사도들이 영적인 부모가 돼서 생명을 낳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깨달아서 이제는 영적인 일을 하는 하늘나라의 교훈을 깨달아서 이제 이 세상에서도 모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부모 공경 잘하고 형제 우애 잘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하고 이런 확실한 교훈이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증거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의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